우리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이전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 시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진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율례들을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두 번째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로부터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어린아이였든지 혹은 그 시내산 언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어질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여 있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 즉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례의 법들을 가르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 고별 설교라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지 못하면서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세 편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왜 1세대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었고 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또 그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골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 이제 이 2세대들을 시내산 언약, 그 언약에 참여시키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들이 받아 누릴 복과 또 거기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얻게 되어질 재앙, 그리고 경고,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의 주요 흐름은 이 시내산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가 어디일까요?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아담에게 했던 그 명령을 노아에게 다시 주고 계심으로 해서 재창조의 언약으로 불려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아담에서부터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의 맺은 언약에서부터 제일 먼저 등장하지만 사실 언약적인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그 약속 언약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의 형벌이 있게 되어졌죠. 언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닮아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니까 각각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각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 나가시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셨죠.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언약 이후에도 셈, 함, 야벳 그의 아들들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약을 파괴하는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셈의 후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을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너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맺은 언약이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들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구약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너의 씨로 내 왕이 되게 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고 영웅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도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파기되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서 순종해서 그 언약의 효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뜻에 의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심판 너머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새 언약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전의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언약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 구약에 있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장과 또 떡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있는 그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율법 앞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들의 속죄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중보자, 그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베풀어지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에 새 언약의 관점에서 신명기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의 언약을 다루고 있고 신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그리고 또 살만하게 되어지면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을 때도 줄고 그래 왔던 자들인데 자기가 없을 때는 어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23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위 완전하여 그 언약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자격으로서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유효한 자들로, 그 언약의 성취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씻음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안에서 우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율례와 법들은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복된 증명으로서 내가 이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그 언약의 중보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분명히 확인하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말씀을 같이 상고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거하시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주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기쁨과 성도의 보람과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자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이 약속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과
매로서 채워지는 너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바꿀 수 없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이 무슨 증명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채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아무런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깨워 주의 뜻 앞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더욱더 강건함을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구별되어지고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